여러분들 중에서 뭐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배낭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하와이 같이 이렇게 경치가 좋은 푸른 바닷가가 있는 곳에서 휴양하는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간혹가다 청년들이니까 주말에 LA까지 운전해서 먹는 것 먹방 여행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조금 럭셔리하게 해서 크루즈 같은 여행을 하고 싶은 분도 계실 거고 또 여러분들 좋은 배우자를 빨리 만나서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 그런 허무님은 신혼여행을 또 기다리고 계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행 중에 가장 중요한 여행 중에 여행은 어떤 여행이라고요? 담임 목사님 아까 말씀하시고 가셨는데 선교 여행일 줄 믿습니다. 지금 아마존 선교 여행 신청 지금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가시는 분들은 이렇게 신청하셔서 함께 사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번 브라질 선교는 제가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얘기를 조금 했는데요. 저와 아내는 여행을 참 좋아해서 여러 가지 버킷리스트로 이제 여행지를 이렇게 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산티아고 순례길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미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고 또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것을 버킷리스트로 하고 이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먹고 있는데 계속 몸이 불고 배가 나오고 이게 진짜 갈 수 있을지. 그런데 은퇴하기 전까지는 한번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꼭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준비하려면 몸무게도 많이 빼야 되고 또 매일매일 한 몇 달 동안 하루에 1시간, 2시간 그런 걷는 연습도 해야 되고 이 운동화가 잘 발에 맞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새 신발로 갈 수는 없는 거고 한 몇 개월 동안 그렇게 발에 익숙하게 만들어서 편하게 한 다음에 그렇게 가야 되고 또 배낭을 하나 메고 가야 되는데 그 배낭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서는 안 되니까 줄이고 또 줄이고 엄선해서 그렇게 물건들을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네, 가만히 보면 지금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서 고생입니다. 말이 여행이지 고생 문이 열린 그런 모습이기도 한데요. 또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순례길이 산티아고 이름이 뭐예요? 까메노 데 산티아고라고 해서 그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 거리가 총 800km고 마일로 따지면 한 500마일 정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충 계산해서 하루에 30km를 열심히 걷고 또 걸어야지 한 달 만에 완주할 수 있는 그 길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이 한 달이라는 게 쉽지 매일 그렇게 30km씩 걷는다면 다리도 아파서 힘든 상황들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테지만 이 아파도 참아내야 되고 불편함도 기꺼이 감당해야지 그것을 다 마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순례 여행을 꿈꾸고 동경하고 계획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잡지 같은 데서 또 인터뷰를 이렇게 따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사람들이 그 시간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그 시간을 선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몸은 힘들지만 그 가운데 얻을 수 있는 많은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들 지금 순례 여행 또 선교 여행도 제가 이제 언급을 했는데 그런 여행을 차지하고 나서라도 그것 말고서라도 우리들은 인생 가운데 그 인생을 여행길이라고 하죠. 순례길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여행을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인생의 여행길을 걸어가는 그런 모습들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들 더더욱 오늘 말씀이 저희들에게 상당히 많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121편은 시편 가운데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그 설교의 그 시의 제목으로 위에 올라가 있는 게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게 표제라고 하는 건데 다른 말로 옛날 성경에 보면 성전 순례의 시라고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 이 성전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그런 시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시가 바로 시편 121편 이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어떻게 쓰여졌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성지 순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이 머나먼 그 집을 떠나서 예루살렘 도성까지 가까이 왔을 때 수많은 그런 시간을 동안 이렇게 걸어서 거기까지 왔을 거 아니에요. 지치고 힘들었지만 그 어려운 시간들을 다 뒤로 하고 이제 바로 앞에 예루살렘 도성이 있는 것을 보면서 그 감격과 기쁨 가운데 그것을 찬양하기도 하고, 이제 여정이 거의 다 끝나가지만 여전히 이 마지막 난관이 우리들에게 남아있다는 거죠. 이 사막과 같은 유대 광야를 잘 넘어서 정말 그곳까지 잘 도착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의 시를 썼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자유를 얻어서 시온으로 귀환할 때 불었던 찬양의 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가지, 어찌됐건 두 가지 경우 다 과거의 어떤 아픔과 고통, 힘들었던 순간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그 구원의 감격과 함께 기쁨을 이 예루살렘 도성을 향하며 나아가면서 부르는 그런 찬양의 노래라는 것은 똑같이 공통적인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배경을 가지고 시편 121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생의 순례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두 가지 교훈. 첫 번째 교훈은 이 여행이라는 것이 나를 찾기 위해서 시작되는 그 여행이다라고 하지만 그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1절과 2절의 주어를 보면 나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결론으로 이어진 것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결론이다라는 것이죠. 아까 전에 순례길을 택하는 많은 이유들 중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 자신, 진정한 자아를 찾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찾아 떠난 그런 순례의 여행길이었는데 결국에 순례의 여행길 가운데 작고 작은 나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희들 살다 보면 바쁜 일상 가운데 하늘을 쳐다볼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늘을 쳐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갑자기 뒤통수 맞은 것 같은 기분이고, 내가 하늘도 못 쳐다보고 이렇게 살았나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러다 문득 또 우리들은 간혹가다 하늘을 또 볼 기회가 있습니다. 지난 언풀 수련회 기간 동안 그 야외 농구장에서 밤에 아주 그 수많은 별들을 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의 장관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했는데, 저도 거의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데스밸리에 한번 갔었는데 세상에 그렇게 많은 별이 쏟아질 것 같은 별이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그렇게 많은 별이 있다라는 것을 처음 알았던 모습이에요. 그런데 실상은 어떤 거예요? 원래 별들은 그렇게 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명의 이기 때문에 많은 것이 발달하면서 빛들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고 인공적인 빛들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면서 더 이상 그 별들이 예전의 별들만큼 빛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생각했던 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 곁에 주위에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시지만 우리 인간의 욕심과 이기, 문명의 그런 이기들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가리고 있는 모습은 아닐까. 하나님의 모습이 여전히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오히려 가리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진리는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참된 도움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부르는 찬양의 가사 중에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라는 그런 찬양이 있죠. 우리들의 모습은 어때요? 우리들은 늘 바빠서
동동거리며 이렇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래야지 뭔가 나에게 맡겨진 일을 다 할 수 있고 그렇게 바쁘게 시간에 쫓겨 사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우리들은 그렇게 수없이 마음도 변하고 몸도 변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산과 같이 그 자리에 계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마음을 다해서 도우실 준비를 하고, 우리가 달려가기만 하면 큰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설교 가운데 시편 121편 이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들이 깨닫는 모습들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들이 우리 인생의 정말로 주인 같고 내가 막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내가 무언가를 다 이룰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나의 참된 주인,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영역들 내가 온전히 내려놓고 내가 정말로 맡기고 의지하고 나의 도움을 구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것이죠. 저희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빚으시고 그렇게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를 토부,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세밀하게 정말 머리털 끝까지 세시고, 우리들 중에서 이 세상 수많은 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틀린 사람들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우리들은 메이드 바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 어디로 찾아가야 되냐는 것이죠. 저희들 만약 가전제품, 우리가 TV를 사고 또 컴퓨터를 사고 자동차를 사서 고장이 났는데 이 원인을 알지 못해요. 만약 내가 한번 고쳐보겠다고 내가 그냥 스스로 다 뜯어버리고 그렇게 고치나가다 보면은 큰일 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만든 자동차 회사, 컴퓨터 회사, 그것의 그 제조사에게 그것을 가져가는 것, 그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나의 필요를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그때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이 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내가 지금 풀지 못한 그 모든 숙제에 대한 답이 그곳 가운데 있고 도움이 그곳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 또한 결국에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새벽에 정말 요새 새벽 예배 때 청년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 보고 내가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 예배의 자리에 나온 그 매일의 가장 첫 시간을 그렇게 드리고 하나님께 나와 찬양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 모습들, 그 이유가 뭐예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그 자리인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하루를 시작할 때 그 하나님께서 그 예배자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그 삶의 문제들과 함께 하시면서 지혜를 허락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저희들을 가장 잘 아시고 이해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저희들 상황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분은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께 나아갈 때 저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되게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까 전에 다현자매님이 올라와서 정말 광야 같은 그런 시간을 거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들을 봤었는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 누구에게는 얘기하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삶의 어려움들, 아픔들,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관계적인 꼬임들,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있을 때 그 인생의 아픔들을 정말로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아낌없이 보내주셨어요. 사랑 중에 가장
가장 큰 사랑이 자기의 자식을 내어놓는 그 사랑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슬픔, 아픔 하나님께서 지금 모르실까요? 가장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슬퍼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면서 그 다음의 스테이지 가운데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우리는 더더욱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밝히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세상에 주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 기쁨, 은혜, 위로, 회복이 그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나를 찾는 그 과정 가운데 정말 크고도 크신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길 가운데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이제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것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됐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례의 길을 끝까지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은 8절까지밖에 없는 그런 시입니다. 근데 8절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총 6번 나오는데요. 바로 지키시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가만히 그 8절밖에 안 되는 시 중에서 8번이나 그렇게 반복된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시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만큼 완벽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보호하심은 늘 완전하시고 안전하시고 완벽하시고 신실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살펴야 될 것은 이 순례의 길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걸어가 주신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발걸음을 띄워서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길들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저희들 시편 이제 3절부터 한 절씩 한번 저희들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족한다라는 것은 이제 발을 헛디딘다라는 것이죠. 순례자, 인생의 여행자에게 가장 위험한 것이 이 실족일 것 같아요. 넘어지면 더 이상 걸어갈 수가 없으니까 가장 큰 위기, 어려움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실족,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는 그 상황들을 계속 놔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면서 그 순례의 길을 계속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 가지고 있는 그 일화를 하나 소개를 하고자 할까 하는데요. 제가 몇 해 전에 남침내외 총회차 이제 아리조나의 그 총회를 방문하고 그 지역을 이제 여행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리조나, 유타 이제 다 붙어 있는데 유타의 알치스 그 내셔널 파크를 구경하고 이제 브라이스 캐년으로 이제 가는 과정 가운데 그 중간에 산길이 있어요. 하이웨이 70이라고 그 산길을 따라서 이제 가는데 한 어둑어둑해졌으니까 산 가운데 5시, 6시 뭐 그 정도 되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고 그렇게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 고속도로에 사슴이 등장한 거예요. 그것도 큰 사슴, 술록과 같은 사슴이 등장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경우에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근데 이 사슴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 이걸 피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뭐 너무 순간적인 일이었으니까 제가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렸는데 그 사슴이랑 이 왼쪽 차랑 완전히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 있던 아내 또 뒤에 있던 딸 뭐 다 깜짝 놀라고 너무 당황하고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때 그렇게 치고 난 다음에 그 사슴은 바로 즉사를 했고요. 저희 차가 이렇게 왼쪽으로 쭉 들어와서 문도 잘 안 열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이제 대처를 해야 되니까 차를 옆으로 빼고 그 다음에 이제 나와서 보니까 더 망연자실이었어요. 이 차 프레임이 이제 바퀴를 막 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막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근데 제가 워낙 기계치고 이런 거를 당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산길이어서 뭐 차들이 다니는 길들도 아닙니다. 저녁 시간엔 또 위험해서 더 없을 것 같은데 갑자기 뒤에서 차가 한 대가 이렇게 오는 거야. 헤드라이트를 켜고 오는데 저희 차가 이렇게 서 있는 걸 보고 옆으로 사이드로 차를 딱 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백인 남자분하고 이제 여자분이 딱 내려서 우리 상황들을 이렇게 살피시는데, 본인들을 소개하는데 이 남자분은 자동차 미케니컬 엔지니어셨고 여자분은 간호사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이렇게 몸도 다 체크업해 주시고, 그리고 차를 이 상태로는 이렇게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데 차를 그 앞에 바디 쪽에 있는 거를 다 올리더라고요. 자동차 바퀴를 이제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 올린 다음에 많이 갈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다음 엑시까지만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제가 차가 이제 속도를 낼 수 없으니까 제가 먼저 앞에 가고 뒤에서 이제 S자를 그리면서 이렇게 에스코트를 해서 그 다음 엑스로 딱 빠지니까 다행히 거기에 주유소가 있었습니다. 주유소에 있어서 이제 주유소에 딱 차를 딱 대니까 차가 퍼져버리더라고요. 더 이상 못 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 두 분이 저희와 계속 있으면서 거기에 유타라고 했죠. 이제 토요일 저녁인데 거긴 몰몬교가 그래서 그런지 전화도 하나도 안 되고 사람도 하나도 없고 뭐 장사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보험회사랑 간신히 연락이 됐는데 그분이 이제 제가 짧은 영어니까 그분이 전화를 해서 지금 이 차가 어떠한 상황이고 이 사람이 지금 캘리포니아에 왔는데 이 차를 가지고 움직일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차가 토롤러스 날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 차를 여기다가 두고 가는 게 좋겠다. 그런 걸 다 설명을 해서 일 처리를 다 해줬어요. 저는 그 차를 그 주유소 주인한테 맡기고 이렇게 하고선 떠날 수 있었는데, 너무 감사해서 그 지역에 숙소가 이제 2개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저녁에 주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다 솔드아웃이어서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어 가지고 이렇게 봉투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좀 이렇게 돈을 이렇게 해서 사례로 이렇게 전달해 드렸는데, 출발하면서 그 봉투도 또 저희들한테 던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들을 이름도 기록을 못했어요. 나중에 다 보내고 그 한 4시간 정도의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아내랑 그 시간에 이제 얘기를 하는데 진짜 순식간에 지나갔던 그 시간들이었고, 우리가 이제 여행이 스탑되고 도저히 움직이지 못하고 그게 꽉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천사와 같은 분이셨어요. 지금 저한테는 그분이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백인 분들 두 분이. 근데 우리의 인생 길 가운데 우리도 정말로 헤어나오지 못할, 지금 꼭 저희들 여행하다가 그렇게 됐지만 여행을 떠나서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들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어떤 순간, 우리가 수렁이라고 표현하는데 수렁에서 빠져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수렁에 빠져있는 여러분들을 건지시고 일으켜 세우셔서 그 인생의 여정이 거기서 스탑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힘내서 일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지키심, 그 지키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밤 이런 시간까지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서 한국에서 이제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신 분들은 이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들을 다 겪었을 텐데, 제가
92학번, 93학번 요인데 저도 이제 대학 입시를 준비했었고, 어머니께서 이제 그 고등학교 시간을 동안 계속 옆에서 서포트 해주시고, 저녁에 잠잘 때 옆에서 같이 저녁에 공부할 때 같이 이렇게 깨어서 열심히 서포트 해주셨던 기억들이 다 납니다. 그것은 어떤 감시의 눈초리가 아니라 지치지 않을까, 출출해서 더 먹고 싶지 않을까, 끝까지 옆에서 격려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힘주시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도 그렇고 인간의 한계는 밤을 새려고 노력해도 어쩔 수 없이 잠들 수밖에 없고, 또 어머니도 또 다 그런 모습들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잠자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생각들을 아시고, 밤사이 우리가 어저께 기도하고 놓고 갔던 그 문제들을 주님께서 다 듣고 알으시고, 그 다음 아침 일어났을 때 평강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에 보면 여러분, 아얄론 골짜기에서 태양과 달이 동시에 멈춘 그 기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중천에 돼서 밤새도록 비춰서 이스라엘 군대가 아모리 사람들을 전멸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기록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셨다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그 밤새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들과 어려움들, 그것들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저희들 내 삶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책임지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당당한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밤새도록 또 일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이죠. 졸지도 또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어려움들, 그것으로 잠 못 드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강의 마음으로 또 그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5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킨다고 그랬는데, 아까 4절 말씀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또 지금 너를 지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새천공 전체, 믿음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 새천공을 지키시기도 하시고,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한 분 한 분 각자의 삶까지도 지키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는지 지금 기록하고 있냐면,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늘이 된다. 지금 이 순례길이, 광야 순례길들을 저희들 연상하면서 이렇게 봤을 때, 광야에서 이 쉼을 얻기 위해서는 그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큰 산이 있어서 그 아래로 들어가거나 나무가 있어서 그 아래 들어가면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그늘이 있겠지만, 이 사막과 같은 광야 한복판에서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쉼이 될 수 있는 그늘은 구름밖에 없는 거예요. 구름이 그 쉼을 지켜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여정 가운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여러분들의 쉼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힘듦과 어려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나님의 품으로 보호하셔서 우리에게 쉴 만한 그런 그늘을 허락하시고, 또 늘 푸른 초장, 또 쉴 만한 물가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 됨을 믿습니다.
저희들 마지막 7절 말씀 이번에 또 볼까요?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환난을 면케한다고 했죠. 환난을 면케한다. 외부적인 환경, 물리적인 저희들 그런 경우도 환경이 우리를 도와주지 못해요. 근데 또 하나 여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우리의 영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솔직히 몸이 좀 힘들고 어려운 건 며칠 밤새도 그 다음에 하루 정도 또 쉬면 또 일어날 수 있고 그것은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시끄러우면 그때만큼 힘들 때가 없습니다. 마음이 막 애간장에 놓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 애간장이 끊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정말로 이제 창자가 꼬이는 듯한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 환경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그런 말 들은 적 있어요? 여러분도 진짜 힘든 경우가 있는데 그 힘든 상황 가운데 누가 옆에서 친구나 또 누가 등 한번 치면서 내가 내 마음 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그렇게 큰 위로가 되는 그런 경우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누가 이렇게 만져주는 것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늘 이렇게 만져주시고 지키시고 그래서 어렵지 않게 우리의 인생길을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지키시냐면 8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의 삶의 첫 순간부터 끝나는 그 인생의 마지막 그 시간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마지막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런 질문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는 그럼 무엇인가? 영원부터 처음부터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면 한 번도 나에게는 어려움들이 없어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은 뭐냐라고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환난을 면제케 해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내가 너희들을 안전한 곳으로 부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살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적도 없습니다. 때로는 너희들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또 그런 아픔들이 있고 큰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놓여질지라도 내가 그 순간 너희들과 함께 할게. 너가 거기에 나와 함께 하면 너끈히 그 순간들을 일어설 거야 라고 그렇게 약속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드린다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아픔과 어려움들 분명히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픔과 어려움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됨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를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볼 수 있으면 같이 읽을까요? 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세요. 모든 것을 평강하게 하시고 하는데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은 주를 신뢰함, 주님을 믿는 것,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그 믿음만 붙잡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심지가 견고한 그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말씀을 지킨다, 말씀을 순종한다.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훨씬 더 많이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사모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의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고 너희가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게 하신다라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그 순간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길 원하는데요, 이번 한 주는 여러분 땅만 바라보고 그냥 좁디 좁은 그런 시각 가운데 내가 해야 될 일들 요것만 넘어가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태스크들 지금 칼렌더에 다 잡혀져 있는 그 모든 스케줄들 가운데 오늘은 7개, 내일은 10개 그 스케줄을 다 넘어가는 것, 그런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 시간을 내서 하늘을 한번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 하늘 가운데 산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산만 바라봐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다윗과 사울이 똑같이 골리앗을 봤습니다. 근데 사울은 골리앗만 봤어요. 근데 다윗은 골리앗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봄으로 인해서 떡하니 골리앗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은 그 안악자손 거인과 같고 또 철병거가 있는 그 모습들을 봤지만 이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 그 하나님이 그 안악자손 그 철병거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바라봐야 될 것은 정말 내 앞에 놓여져 있는 큰 산 그 위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늘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키심을 철저하게 심지가 굳게 믿고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인생의 순례길, 이 땅만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저희들 산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그 산 가운데 그 산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저희들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 온전히 다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교만했던 모습들 완전히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것 놓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산을 보아라. 너의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번 한 주의 삶, 저희들 앞에 놓여져 있는 그냥 현실, 땅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저희들 실족치 않게, 저희들 우리 공동체를 살리고 또 우리를 각자를 살리시며, 때로는 그늘로, 때로는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반석과 요새됨으로 우리를 지키심을 믿습니다. 저희들 그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정말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또 이룰 수 있는 우리 각자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